교재는 55페이지 첫 번째 단락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욥기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봅니다. 성경 욥기 5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그러면 너는 네 장막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네 거처를 찾아갈 것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네 씨가 많아지면 네 후손이 땅에 풀같이 될 것도 네가 알게 되리라. 연수가 다 찬 후 네가 네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옴 같으니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파스가 계속해서 욥에게 이제 훈계하는 장면인데요. 그 5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욥기 5장 24절에서 27절은 이 문맥에 나온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평화와 생명과 번영과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경과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게 들려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 이것이요. 자, 최소한 욥에게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공부해 보면은 이러한 유토피아에 대한 약속은 이 지상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유토피아는 이상향이라는 말이죠. 자,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말해요. 이들은 분명히 언제 서느냐,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은 공력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자, 이들은 자,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몸의 구속을 받고 그 전에 잠든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향인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죠. 그 거처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지금 주님께서 마련하고 계신 그 맨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이곳에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장소라 이것이 낙원이 그런 장소예요. 세 번째는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으로 데려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천년간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을 했고 공동석제로 묶여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 땅에 와서 그 땅을 이제 할당받아서 통치에 참여할 겁니다. 자, 죄를 짓지 아니하라는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통치 왕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때는 죄의 세력이 묶여 있거든요. 사탄은 이 깊은 그런에 갇혀 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때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이 왕국 헌법이 지켜질 수 있는 때라 이것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팔복을 지켜라 누릴 수 있다. 이건 삭발간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네 씨가 많아지면 네 후손이 땅에 풀같이 될 것도 네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욥에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예언인데요. 욥기 42장을 보죠.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의와 남나귀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은 크시야 셋째 이름은 케렌 하프기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42장 12절이 소 1천 결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2,000마리라는 뜻이에요. 한 결이가 2마리예요. 2마리에다 멍에를 지어서 가는데 그걸 갖다가 한 결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땅에다 묻고 아내는 자신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러한 독서를 퍼붓죠. 또 3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병균에 감염된 사람에게, 자, 욥은 아주 헌대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깨뜨려 가지고서 피부를 긁고 있었던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 엘리파스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안 받으니까 입은 살아가지고서 옳은 말은 이제 쏘아대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이요. 욥기 6장을 보죠. 1절에서 4절을 보죠. 그러나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 보았으면 지금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움으로 내 말들이 삼켜졌느니라.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으며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치려고 진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세요. 오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그랬어요. 슬픔을 전부 달아본다고 표현했어요.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 보았으면 그랬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 얼마나 극심했으면. 자, 욥이요, 이 당한 고통은 1절에서 4절은 실제적인 내용. 조금 더 갈아붙을 것도 없어요. 욥은 엘리파스의 전체 대화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말죠. 내 유익을 위해서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누가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시작하지 않고 욥은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은 엘리파스가 고난에 대해서 말을 시작했을 때 욥기 6장 8절쯤에서 정상적인 행로를 이탈하는데 욥기 6장 8절을 보죠. 오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욥은 엘리파스가 설교를 반쯤 마쳤을 때 자기 연면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욥이 듣지도 않고 자기 연면에 빠져든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욥의 입장에 대해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자, 6장 4절 상반절에서 욥은 전능하신 분이 화살이 내 안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과 독과 공포로 자신을 에워싸셨다는 사람의 주의를 오랫동안 끌 수는 없어요. 누가 욥에게 반박을 해야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욥은 자주 쏟아져 내려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 그분이 나오셔서 나를 멸망시키라는구나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욥은 좀처럼 입을 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욥의 말은 삼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독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내장까지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들은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것이에요. 자, 시편 144편 6절을 봅니다. 시편 144편 6절을 보죠. 144편 6절에 번개를 바라여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 다음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욥기 6장 5절에 7절.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느냐? 또한 소가 꼴 위에서 울겠느냐?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또한 달걀이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내 혼이 만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은 마치 내 슬픈 음식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도 또 슬픈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맛있으면 맛있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너무 극심하니까. 욥은 엘리파스에게 맞서고자 하는데, 욥은 엘리파스에게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모두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첫째는 들나귀가 먹을 것이 있는데 시끄럽게 울겠느냐 했어요. 그렇지 않죠. 먹을 것이 있으면 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소가 입을 열어서 염을 통해 먹이가 있어서 담그고 있는데 울겠는가? 아니라 이것이요. 그렇지 않다. 또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음식에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봐요. 특히 생선 같은 거 소금에 아무도 절여지지 않아 봐요. 그 싱거운 거 그냥 먹으려 봐요. 그렇게 아주 맛이 없고 저럴 수가 없어요. 또 달걀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는가? 아무 소금을 그렇지 않으면 새우젓 같은 데라도 찍어 먹어야 맛이 있지, 그냥 먹어봐요. 그것도 고문이에요. 고문 그 자체도. 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내 혼이 만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육신의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모문형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나쁜 짓을 하면 혼이 바르지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구약에서는 이 혼이 생명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욥은 마치 내 슬픈 음식 같도다 그랬어요. 내 혼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불면과 외로움에 들러붙는 것을 거부하지만 이제 나는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 5가지를 먹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불면과 외로움, 이 5가지 혼의 고통을 주는 것이 음식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사람이 육체의 고통보다 혼의 고통이 더 참을 수가 없어요. 혼의 고통이. 그러니까 이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부자의 울부짖음을 보라 이것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냈어요. 그가 그의 보냈어요. 그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혀가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 그랬어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분명히 그의 몸은 무덤에다가 부자니까 아주 좋은 무덤을 마련해서 장사를 지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혼이 빠져나왔고 지옥에 가 있거든요. 사람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살아생전에 모든 생각, 감각,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오,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나를 멸하시는 것인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녕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서 사정없이 그리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세 친구들에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질문에 대해서 결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서 외치는데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며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놨죠. 거기다가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마음을 쥐어짜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은 수백 년이 보여요. 인류 역사에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전쟁터나 감옥이나 병원, 정신병동, 교회 그리고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외침이 얼마나 많이 터져나오는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으면서 외치면서 부르짖고 죽어가고 있어요. 부상당하고. 중동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속에 두신 성취되지 않은 소망은 수천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수천 가지 형태. 이것들은 모두 인류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인식시켜 주는데 인류는 처음부터 그 진리를 거부해 왔어요. 왜 그런가? 성취되지 않은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감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물질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구원받고 몸의 변화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풀어지는 숙제들이게 전부 다. 그래서 진정한 실제는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왕국뿐이야. 하늘 왕국. 낙원뿐이야. 낙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 대로 낙원입니다. Heavenly Kingdom.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타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피성이 되어서 뒹굴고 있을 때에 그의 혼이 올라갔던 낙원입니다. 히브리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는 파라다이스라는 뜻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나 미국의 부자들, 록펠러가나 케네디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온 국제기구들이 있어요. 유엔을 비롯한 또 국제교육협회 같은 미혹된 죄인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미래의 지상에 있을 어떤 좋은 것 또는 민중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신뢰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지금 WCC에 가입된 교단 교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영어 킹잼 성경도 이단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여기서 번역되어 나온 이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렇게들 주장을 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참 걱정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귀를 열어줄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다수에다가 귀를 이제 자꾸 열어놓으니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성별이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자,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선행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죄의 찔림을 받는 양심을 동료 인간을 도움으로써 무마시키고자 애쓰려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돕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싹 빠지고 다른 사람을 앞세웠고 희생양으로 쓰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욥은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며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곤경에 처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룩하자. 이 적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 남한국 유다왕 아사는요,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자,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의사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그런 사람은 의사들과 별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은사가 굉장히 다양해서 치유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안수하면 일어나고 그랬는데 평생을 의사인 누가가 동행해 줬어요.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를 못했던 것이에요. 누가가 보살펴 줬어야 되는가? 감옥에도 누가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지병이 어려웠으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은사가 풍부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 라틴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번 9절에서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며 이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 플라톤은 자살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겁한 행동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자살은 안 좋은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 요번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 자기 목숨을 끊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의 목숨이에요. 이 노인들, 특별히 시골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에이, 군대 가서 죽어야지. 에이, 군대 가서 죽어야지. 이러면서 사실은 가서 정주하게 정세월하고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돌아가셔야죠. 그러면 바로 화를 내요. 대부분이. 사람을 뭐로 그냥 이렇게 죽으라고 구박을 하느냐 이런다고요. 그런 분일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스스로 죽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죠. 출애굽기 32장에 32절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죽기로 올라가리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하미라 하고 모세가 죽기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가지고 모세의 목숨도 살려줬고 이스라엘도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돌이켜 주셨어요. 신약의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여기서 주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책을. 이 차이를 용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계속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은 욥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욥은 하나님께서 손을 푸셔서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도록 마지막 펀치를 날리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자, 자신이 욥과 같이 잿더미 위에서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있어 보기 전에는 욥을 우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 입장이 되기 전에는. 성경 변교자들은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아주 미워하죠. 강령, 계명, 가르침, 원칙, 법령, 근본상, 니케아 공회 같은 교리 이런 것을 이런 지켜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은 참아낼 수가 없어요. 못 견디는 것이.
조나 라이스 같은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단어가 축자적으로 영감을 받아 또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단어에 관한 어떤 성경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이런 망발을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 이것이요. 자, 조나 라이스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용했던 성경에 대해서 늘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선전을 글로 쓰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단어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 나쁜 것은 뭐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쁜 거라 이것이요. 욥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질 않았고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 친구들도 또 알았던 사람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